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마지막 5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공감할 수 없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오셨다. 파괴하려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기를, 전에는 아주 화목했던 가족 5이 있는데, 이 가정이 5 식구가 있었는데 아주 전에는 화목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우는, 그 둘로 갈라져서 막 가정이 불화하고 막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와 분쟁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불화를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또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문제가 뭐냐면 거짓된 평화, 거짓된 화목, 거짓된 하나됨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화평,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목함, 이건 다 가짜라는 겁니다.
다 가짜예요. 언제 어떻게 부서지고 언제 어떻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없는 거짓 화평, 하나님 없는 거짓 사랑, 하나님 없는 거짓 화목함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진짜 화목함, 진짜 평화, 진짜 사랑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그 가운데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5 식구가 있는데 하나님 믿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화목해요. 막 주일 되면 어디 뭐 산으로 들로 놀러 가고 뭐 세상 즐거움 쫓아가면서 사는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같이 주일날 여행 가야 되는데 2명이 난 여행 안 가고 예배당에 가겠답니다. 교회 가겠답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화목함이 깨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온 식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통과 의례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그 5 식구가 모두 화목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한 친구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모임이 있어요. 10인회 이런 거 있잖아요. 동창들 모여가지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가지고 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아주 흥청망청 보내는 모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싫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모여서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술을 안 먹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모임이 갈등이 생겨요. 너 때문에 이 모임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이 모임이 다투게 되고 화목함이 깨어지고 아주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있어야 그 모임에 있는 10명 모두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화목함, 진짜 평화, 진짜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벌어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불화, 어쩔 수 없는 갈등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복음은 아주 왕성한 활동력이 있습니다. 얌전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막 뒤집어 놔요. 처음 복음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지듯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곳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있어요. 그 사회를 바꿔놓으려고 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그 갈등이 나쁜 거냐? 그거를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습니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그 복음의 역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불화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평화, 참된 화목함, 참된 은혜로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임시적인 불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갈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54절부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54절, 55절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오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바다에서 습한 이 바람이 들어오고 구름이 생기면 비가 오겠구나 하는데 정말 비가 오고요. 남쪽은 뜨거운 이집트, 열대지방이니까, 뜨거운 열대지방이니까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덥겠구나 하는데 정말 더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으면서 이제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되겠구나, 올해는 경제가 더 좋아지겠구나 나빠지겠구나 분석들을 하잖아요. 그 분석이 대부분 맞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오를 겁니다. 아니면 금리가 내릴 겁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고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예측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 땅에 속한 것은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왜 하늘에 속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분별하면서 예측하면서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 땅은 잘 가는데 왜 하늘에 속한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영적인 분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7절을 보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보면 제가 가끔가다 이제 기도 제목을 성도들하고 듣고 하다 보면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 전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뭐가 나한테 유리하게 되겠느냐래요. 뭐가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대학,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인데 A라고 하는 대학을 넣을까요? B라고 하는 대학을 원서를 넣을까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얘기는 둘 중 어느 대학을 넣어야 합격하겠습니까? 내가 취직을 하는데 A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이 돼야겠습니까? B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이 돼야겠습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뜻은 결국에는 어느 회사에 가야 내가 돈 잘 벌겠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잘못된 길이냐? 근데 세상이 복잡해요. 옳고 그름이 쉽게 판단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구하지는 않고 이 땅에 속한 것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나한테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그르게 여기시는지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8절과 59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빨리 내가 지금 재판장으로 가고 있어요. 나를 끌고 재판장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피고죠. 원고, 그러니까 어떤 뭐 민사재판이 되었건 아니면 뭐 형사재판이 되었건 간에 빨리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합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무슨 좀 상해를 입혔다든지 좀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잘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재판을 할 때 재판장도 그 상황을 잘 참작해가지고 좋게 좀 형량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하고 좋은 합의를 이뤄라. 화목함을 이뤄라. 그러면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벌을 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짓된 화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58절하고 59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하고 화목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재판장한테 내가 잘 보여서 내가 재판장이신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봐면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덥겠구나, 이 세상 일은 이렇게 잘 분간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나중에 그때는 왜 생각지 않느냐. 이 땅에 속한 것들은 그렇게 잘 생각하고 잘 대비하고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왜 진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심판대 앞에 설 그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느냐.
왜 그 지혜는 없느냐? 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대비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화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그걸 빨리 깨달아 알아서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보여야 될 것은 더 잘 보이도록 노력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붙들려서 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른 삶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오늘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또 깨달아 알으시면서 또 실천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